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도구로 쓰시려고 저들에게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행하든지 오직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며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의 양식을 이 시간에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저들이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기상 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이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아며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벼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디아와 유사페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리아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곱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약속한 것은 결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아무리 힘든 고난과 아무리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3장, 4장, 2장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 무엇보다도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섭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역대상 3장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왕들이잖아요. 남유다 왕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헤브론에서 태어난 이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헤브론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이 예루살렘에 태어났든지 전부 다 그 다윗의 아들들 아닙니까? 왜 굳이 구분했느냐?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인정되긴 했지만 모든 12지파를 통합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는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냥 약간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껄쩍지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모든 12지파를 통합하게 만드십니다. 통합하게 만드시고 모든 통합의 왕,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도를 하게 하십니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밧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밧수아라는 이름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발음상 밧수아라고 하는 것이지 밧세바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4명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4 아들들 중에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나단이 나옵니다. 이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 난 네 아들 중에서 나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오는데 이 족보에는 바로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른 아들들도 많았잖아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도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윗이 불륜관계였던 이 밧세바를 통해 얻은 나단과 솔로몬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시키는 것이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혈통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왕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왕 이름도 나오거든요. 근데 왕의 그 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쭉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바벨론 포로제에서 돌아온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 이름을 등장시키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와 그리고 나라의 멸망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수하고 간혹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결국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섭리만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4장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12지파별 족보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 족보에 대한 이름을 쭉 하면서 갑자기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이 4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라는 사람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간단하게 보여주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두 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이 이름 자체가 바로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는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삶을 살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베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 속에 있는 이름들을 나열하는 중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과 특별히 그의 삶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살았지만 아무리 역경 가운데 살았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라는 방법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고통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떤 삶을 살아라. 아무리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만은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내 인생에 왜 이럴까라는 그런 환경 어디 있다 그럴지라도 그 환경을 주님께서 바꿔주시는데 기도 응답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나 질병이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기도의 끈만을 놓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기도응답이라는 방법으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장 24절부터 보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 가운데 시몬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바로 곁에 살고 있었던 시몬 지파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땅을 분배하는 그 지파들 이야기를 보면 시몬 지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몬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특별히 너희들은 땅을 분배할 것이 없이 유다 지파 옆에 붙어 살아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시몬은 레위와 함께 세겜 족속을 학살한 자였습니다. 자기 누이 디나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오빠들 중에서 대표 이 레위와 그리고 시므온이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무조건 받게 한 다음에 할례를 하는 동안에, 고통스러워하는 동안에 가서 살육을 했던,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12 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유언을 하는데 이 시몬을 향해서는 어떤 유언을 하느냐, 시몬의 후손들을 징계한다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400년 동안 지내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만큼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각 지파별로 계수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계수해 보니까 시몬 지파는 한 지파를 형성하지도 못할 정도로 적은 인원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받아서 살게 하실 뿐이지 땅을 따로 분배해 주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자, 오늘 4장 34절 말씀부터 보니까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 땅 남쪽 지역을 이 시몬 사람들이 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거주지와 목초지를 따로 확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41절 말씀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몬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겁니다. 나중에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시몬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신앙적인 용기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함의 자손들이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자신들이 땅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특별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던 시몬 지파였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 지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결국에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며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기도응답이라는 방법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부터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
초등학교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김다은 집사님 조속한 회복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